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 이어지는 서문으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얻은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주어가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가라고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개인적인 확신을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고 있죠. 본래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북서부에 있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다른 교회들도 사랑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빌립보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내장을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이 신앙 감정이 자리하는 좌소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어법을 따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은 이런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런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옥수발을 들도록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 사실이 나타나죠.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극진했는지 병이 들게 되고 심지어 죽을 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회생시켜 주심으로 결국은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빌립보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 보내는데 단지 너희들이 나를 잘 도와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선교 편지를 써 보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어느 정도 열심을 내다가 그만뒀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본래 단지 예배 후에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말은 함께 동업하는, 사업을 함께하는 이 일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 동업을 하면 재정도 공동으로 출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함께 사용해서 어떤 사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사업을 잘 하다가 이익이 나면 함께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손해가 나면 함께 손실도 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MOU를 맺어서 그냥 서로 한번 교류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결속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처럼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끈끈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지금도 서구 교회들을 보면 한 노예, 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교회당 건축을 하면 일반적으로 교회당 건축은 그 지교회 몫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보편교회를 지향하는 서구 개혁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그레넬레피지에 있을 때도 목회 기도를 들어보면 제가 영어를 잘 알아들지 못하지만 빌딩하는 일에 빌딩을 세우는 일에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담도 함께 지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도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도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있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헌신에 반응해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도 그처럼 바울의 피를 채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확신한다라는 이 확신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렇게 될 줄 안다라고 하는 예언적 능력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게 된 이 확신은 그냥 짧은 기간에 갖게 된 확신이 아니에요. 울고 웃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은 적어도 나를 내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기쁨으로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시작한 초기부터
그 다음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써보낸 그때까지 그 상당 기간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은 저에게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또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가? 아, 이분 믿어도 되는가? 이분 가까이 하면 되는가? 믿었다고 혹시 발등 지키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분은 없겠죠.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 정말 뭐라고 말하면 그 내용을 받아듣고 또 어려움을 말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화에 힘쓰고 교들과의 긴밀한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면 갈수록 이런 확신은 더 공고해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신을 필요하게 된 데에는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데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신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확신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면 이미 그 일은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반드시 마무리 짓는 분이시지 여러 가지 어려움, 장애물에 막혀서 그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때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건물이 거의 다 지어져 가는데 방치된 건물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공사비가 모자랐든지 아니면 관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든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그 일이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이 길을 연다는 말은 사실은 부순다는 뜻입니다. 해치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길로 올라가는 존재들이죠.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아시아로 가지 않도록 그리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강가에 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요정을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실패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그 간수장을 막아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신자가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이 있지만 바울이 스스로 신자 되기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지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전적인 궁의를 베풀어 오셔서 결국 그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보세요. 소경이 되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결국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일들을 스스로 행하시되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뭘 하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뭘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고 하여 인간의 역할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희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는 쉬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도록 24시간 일할 수는 물론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과 협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는데 확신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두면 되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3절, 4절, 9절을 보시면 바울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4절에 간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간구는 구체성을 띤 기도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바울이 빌보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구체적 형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이, 목회자들이, 구역자, 인도자, 교역교 교사, 현장 크리스찬 스쿨, 기도학교 교사 모두가 다 자신이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그분들의 좀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 그 가족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가족의 형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확신하니까 알아서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두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보 교인들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같은 확신을 피력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세우실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신실함도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약속하신 분이시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창자전에 택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의 기초에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던 거죠. 그렇게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 확신을 필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어떤 사람이 평소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20, 30년 함께 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때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필요하고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신자 상호 간에도 이런 확신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름에서 여정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실함? 우리가 신실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신 분이다. 우리는 아멘이 아니지만 예수에서 그분이 아멘이 되신다. 그분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신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확신을 필요하면서도 기도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성을 따라 살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심지어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저녁에 강해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경고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알지만 그런 사실이 자만심을 갖게 만들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용도로 이용돼서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런 자세 태도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열심을 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100m 선수가 어떻게 통과를 하던가요? 우리가 때로 그 광경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지 않습니까? 그 테이프에 먼저 몸이 닿도록 가슴을 내밀면서 그렇게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교회 연수가 차가면 여러 면에서 노쇠지기가 쉬워요. 구태의연하기가 쉽습니다. 기존의 관행들을 깨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에 기초한 전통이라면 그 전통을 깨서는 안 되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같은 그런 전통은 깨야 맞는 거죠. 그런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이성 안에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는데 왜 또 우리한테 하라 그러지? 왜 우리가 또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이게 무슨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만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1장에 나타나는 예정교리, 물론 예정교리가 구약에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명확하게 그 예정교리를 확립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상적으로 바꾸지 않고 본질적으로 바꾸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 존 번이 그랬죠. 차라리 말 없는 마음이 되게 하라. 마음 없는 이 말, 그런 증언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는 게 낫다. 그 말은 마음의 무게가 실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 있지 않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팔복을 아시죠? 제가 사실 고민을 하다가 팔복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가난은 어떤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파산 상태예요. 숟가락도 없고 밥을 퍼줘도 밥을 담아갈 그릇도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파산 상태에 처하게 되면 애통하게 돼요. 자기 안에 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은 구원받는 신자의 영적 기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기질을 근거로 나중에 산상본 뒤쪽으로 가면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행해야 들어간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마음의 전격적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삶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쓰나미가 닥치면 파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실망과 좌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삶은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건강, 돈 잃을 수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을 포함한 모든 선한 일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간다면 언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열심을 내어도 건강이 못 따라줘서 상황이 뒤따르지 않아서
내가 시작했던 일을 중도에 그만둘 때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에스겔서 20장에서 좀 확인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0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죠.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은 과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의구심을 가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중간기라 그래요. 침묵기라 그래요.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신다는 메시아는 오시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세요. 21절 또한 보세요. 21절에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려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44절도 내가 너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보내겠다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 너희가 그인 줄 알리라. 나는 나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인생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죄와 불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함몰되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긴 했지만 함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화의 일로에 있습니다. 세속화는 단지 그냥 세상 문화를 닮아가는 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세속화는 뭐냐? 세속화는
예수님이 1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자기 일도 하면서 해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이 항상 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그게 세속화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신자들은 때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는데 이루신다는 말이 공연불에 불과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심의 증거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화죠. 그게 바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의 성품이 고상해지고 거룩한 일에 마음을 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10절에도 나타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선지서에 말하면, 선지서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요엘서에 나타나는 그 날이 이를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종말이 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죠. 이게 바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현실에 끼어 있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다소 느긋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그거 아닙니까?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확신하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육체 안에 속해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의 날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보통 최후 심판의 날 하면 그냥 끝장내는 날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최후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낙성직을 거행하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역대기 읽어보세요.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2025년 1월 5일은 그 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 그 날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날을 그 날을 위해 준비되는 날로 만드세요. 그 날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그 날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날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6일은 안식의 날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계속 여기서 남아서 찬송할 수 없고 일터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올 한 해를 경주자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두고 했던 이
확신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남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어서 내가 쓰러지면 당신도 쓰러진다, 우리 함께 견디자는 그런 어떤 결속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학교를 이루고 그렇게 우리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시작을 받았기 때문에 완성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죠? 옛사람의 삶을 그래도 싫어하고 버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고자 애쓰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따놓은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놓은 구원이니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고, 따놓은 구원이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으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주기 위해서 애쓰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는 그런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이 곧 우리에 대한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수고하시니 우리도 수고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도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에는 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 우리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사건, 사고들, 정치적 불안정성,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치리하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성화의 열매로, 우리의 기도로, 애씀으로, 열심으로, 수고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